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어디에 가서나 승리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해 놨어요. 프랑스 요리 중에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처음에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으면 팔짝 튈 텐데 그렇게 안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를 넣어놓고 찬물 속에 넣어놓고 서서히 열이줍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물이 따뜻해지거든? 그러니까 좋다 그러고 그냥 수영도 안 하고 그냥 팍 다리 피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물 위에 정말 즐깁니다. 어느 날부터 이 개구리는 익어버리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 지금 조사원이에요. 지금이 조사원. 왜 고민하고 왜 문제를 가지고 살려고 하냐? 왜 버겁게 자꾸 교회에 나오면 자꾸 생각을 하라 그러냐? 그냥 이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왜 자꾸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고 그 다른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냐? 여러분, 우미나 정책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글을 뺏어버리는 거죠. 왜요? 그렇죠. 그래, 왜요? 그러게, 왜 그랬을까? 책을 읽으면 뭐가 바뀔 것 같으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살라는 거야.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네가 왜 고민하고 왜 노력하고 왜 무엇인가 뭔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냐. 그냥 살아라. 너의 현실 앞에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요, 사단이 항상 뭘요? 이 생각을 없앱니다. 이 생각을 다른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살아보죠.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 있게 만드는 거.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살면 되잖아요. 어느 결혼정보업체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가장 평범한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적당하게 학벌이 있고 적당하게 혼자 벌어도 먹고 살만하고 그런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양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살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냥 적당한 평온한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 결혼업체에서 그렇게 한번 퍼센트를 내봤어요. 몇 프로? 1%. 여러분, 정상적인 적당한 사람 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기가. 왜요? 아니,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즉시 그건 내게 아니야. 내 안에 안주하고 있는 즉시 나는 그것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조금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살지 말라고. 인생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사님 너무 생각이 많아서 탈해요. 그래, 그게 생각이 사단한테 잡혀서 그렇다니까. 지금부터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뭘 생각하냐? 가장 첫 번째, 나에게 지금 이런 생각을 잡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기억하라. 자꾸 잊어먹어요. 사단이란 존재, 즉 모든 일에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배경적인 것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야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무엇인가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냐, 아니면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다느니 내가 뭘 한다니 다 나도 다 뭐야? 사단을 위한 거냐.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이 항상 조금은 나를
그 앞에 세워야 돼. 하나님 복음 앞에. 사단은 언제나 뭘 선택하게 해요? 현실과 보여지는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조금 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쉽게 가면 얼마나 좋아. 쉽게 해주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맞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왔어요. 광야에.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전체를 리더하던 리더자인 모세가 없어졌어. 하루 일주일 정도 없어져도 그래 뭐 오시겠지. 2주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3주 우리 어찌 되는 거야? 4주? 그러고 나니까 벌써 이제 뭐가 자리 잡았어요? 불신앙이 슬슬 자리 잡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갔냐 모세가? 우리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신앙이 점점 상실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가면서 후계자로 잡아놨던 누가? 아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론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 어딨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던 모세가 없으니까 네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좀 조금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던데 왜 그랬을까요? 쉽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기를 사람들이. 쉽게 가길 원하는 거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지금 나한테 답을 줄 수 있는 보여주는 신을 나에게 보여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언젠가 들어준다는 그런 약속 말고 지금 틀려도 좋으니까 지금 나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거 나한테 달라. 그게 누구예요? 그게 황금송아지야. 자기들이 금 모아서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 경배한다. 왜? 보여지니까. 사단이 생각 속에서 자꾸 뒤에 자기의 배경은 딱 숨어가고 뭐만 보도록 만들어요? 이제 현실 속에.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을. 현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배경이 있다. 그래서 현실을 언제나 뭐로 바라봐라? 제발 영적인 것으로 한 번만 돌이켜봐라.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싫다고 싫어하게끔 사단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남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냥 사는 것 같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벌고, 그래서 벌고 그거 먹으면 본 것 같고, 그렇게 모아가고 열심히 이렇게 모으면서 참아가면서 그렇게 또 나름 행복하고 나름 적당하게 즐겁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된다는 거 없고 손을 잡고 여행도 가고 이 좋은 가을날 열심히 일한 당시 떠나기도 하고, 아니 적당히 사는 것 같은 거야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의 마음이 약간 흔들려. 나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가는데 항상 그 집은 사람이 항상 있는 거야. 비싼 식당집이에요. 여기 빕스라든지 이런데 항상 사람이 있는 거야. 나는 1년에 어찌하면 그렇게 다락방 100개 정도 돼야지. 그럼 빕스 상품권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데거든. 그런데 거기는 항상 사람이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좋겠다. 맨날 저렇게 먹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1년에 한 번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날이 그날이야. 그날이 바뀔 뿐이야. 근데 내 눈은 항상 뭐만 보여? 먹고 있는 그 사람들만 보여.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내 생각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자꾸 현실을 보게 만드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 안 하면 그게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나름 적당히 열심히 살고 적당히
조금 문제 오면 나만 문제 오겠냐? 뭐 나 이 정도 문제는 누구나 다 있지 않냐? 적당히 벌어서 또 그래 남도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렇게 조금은 괴롭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뭔가 자꾸 뭔가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자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뭐 하냐? 비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게 비교한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이야. 어쩔 수가 없어. 걔는 공부도 잘하고, 걔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작아. 이야, 항상 잘한대. 그렇잖아. 누군지는 없어. 그런데 엄마, 친구, 아들만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자꾸 뭐 하도록 느끼게 만들어요? 이 비교의식 속에 뭘 자극해? 실패의식을.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처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결국에는 주저앉도록. 결국에는 내가 다른 선택하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런 생각을 갖다 주는데 앞에다 대놓고 뭐 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유목사님이 근본을 치유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방법론을 얘기했어요. 항상 뭐하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이곳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예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고백 같죠? 사단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잊어먹어서 문제지. 직장에 가서 가장 첫 번째 뭐 해라? 고백해라. 그래서 그곳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즉시 이제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뭐 하도록?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14절.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로 들어가라. 기도로. 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이제 나의 싸움이 아니야. 누구 싸움이야?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면 나는 할 게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를 쉽게 생각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나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대. 뭘 기도했는데? 결혼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대. 글쎄 10년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봐. 분명히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혼자 살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겠어? 그거 기도하지 마. 옆에 되게 기도하지 말고 지나가다가 제가 마음에 들면 반드시 가서 나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개나 소나 하면 안 돼요. 네, 적당하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진짜 아무나 갖다 대고 디민다네. 제발 어느 정도는 여러분 그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들어줄 기도야.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내가 나랑 결혼 안 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안 됐다는 소리는 그 안 들어줄 사람을 놓고 10년간 기도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 어느 날 그런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정말 예뻐 보인다. 그 사람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뭐요? 기도의 방법을 쓰시라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마.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지하게 이 직장을 놓고 나의 이 업과 전문성을 놓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그때 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성령의 역사가 뭐로? 전도의 문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문으로. 해답 주셨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을 뭐로 쓴다?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쓴다. 서밋으로 쓴다. 이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현장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해야 될 게 답이 내려져 있어. 아니, 사단을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다른 거 안 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자꾸 다른 노력을 한다고, 다른 걸. 그러니까 자꾸 맥 빠지는 거야. 이 비교 속에, 아무 혈태도 없는 엄친아의 비교 속에 내 상처와 내 실패의식에 건드려져가지고, 야, 나는 왜, 내가 조금 더 우월하면 우월한 사람도 문제입니다. 내가 막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에게 뭐 하도록? 조금은 생각해봐라. 나의 현실과 나의 배경 속에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생각해보고 뭐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 누군가 실체도 없는 것에 비교의식과 상처 속에 잡히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긴 자로 근거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긴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근거는요, 여러분 앞에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냐? 그 근거는 나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의 십자가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요. 그냥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죄의 저주에서 없앤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청년의 때 죄의식은, 많은 죄책은 많은 것을 오해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부모 상담을 하게 됐는데,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되게 영적으로 안 좋아서 막 와서 상담을 받는데,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지금 해주냐? 얘기 들어봤더니 뭐요? 자기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는 거지.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유산을 시켰어요. 근데 그 재책이 너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봤더니 무당이 뭐라 말했냐? 너는 네 자식은 이제 못 키운다. 애 딸린 애와 결혼해서 살아야 평생 살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애도 아닌데 처녀가 애 딸린 여자한테 결혼해서 그렇게 그 아이의 애 딸린 남자한테 결혼했어. 요즘은 성 정체성이 문제가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세상이라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항상 조심해야 되겠어. 그래서 결혼하고 그 결혼해서 와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죄에서 해결함 받았다. 그 얘기를 왜 인지하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끊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뭐한
사망을 이긴 부활의 십자가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십자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요? 사망을 이긴 부활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단이 우리한테 싸울 때 가장 끝에 한 말이 뭐예요? 너 죽는다. 죽었는데 뭐. 그게 위협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사단이 너 죽는다? 그래, 나 죽을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을 줄 알고 덤비는 놈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 시간이 끝났단 말이야. 내가 맞기 시작했지요. 끝날 때까지 덤볐어요. 끝날 때까지 덤빌 수 있는 건 뭐예요? 잃을 게 없거든. 걔는 일진이었고 나는 잃을 게 없는 아문 무명이었으니까 그래, 끝까지 가보자. 수업 끝났어요. 동산으로 끌고 갔죠. 거기서도 맞았어요. 또 덤볐어요. 온 데가 난리가 났죠.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나중에는요,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때리다 지쳐서. 언제나 제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모진 놈보다 질긴 놈이 이기는 거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야, 사실은. 위협이 안 되면 돼요. 이 세상에 십자가를 가지고 갔다는 말은 뭐예요? 너 돈 뺏는다, 건강 뺏는다, 생명 뺏는다. 이것이 뭐가 되지 않으면 돼? 위협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을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답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죽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뭐 했어요? 뭐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가?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세상을 이길 힘의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기로 했다? 성령님을 보내주기로 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와서 뭐 한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요? 기억하세요.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계신 하나님께 조용히 그 음성을 들으려고 거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친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뭐라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얘기하길 원해요. 기도는요, 그래서 할수록 늡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랑 얘기해 보세요. 할 말이 없다. 여기서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만나면 난 미치겠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은 아니에요. 말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몰라. 옛날에는 내가 회장인데도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어.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어. 왜? 만나면 생각해야 돼. 전화할 때도. 전화해서 내가 여보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지? 그걸 다 작성해서 전화를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서, 특히 또 어색한 건 절대 싫어해. 막 되게 어색하게. 정말 미치겠어. 막 어색한 거 정말 미치겠다고. 난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만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화는요 자주 해야 돼. 자꾸 얼굴 만나면. 내가 관영이 만났는데 할 말 없겠어요? 맨날 보는 애야. 맨날 아침에 와서 새벽 아침 기도 와가지고 맨 앞에 서가지고 탁 무릎 꿇고 같이 호흡하고 있다고. 같이 호흡하는 회장이야. 그래 내가 맨날 만나서 수많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 회장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왜요? 그게 친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나랑 자꾸 얘기하길 원해요. 그래 얘기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열려? 귀가 안 열리고 생각이 안 열려.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넓혀라. 하루에 너무 바빠서 루터는 몇 개?
칼빈은 몇 시간 기도했다? 3시간 기도했다. 여러분 3시간씩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여기서 기도 3시간 합시다 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사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조금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대화하세요. 하나님이 뭐해요?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해봐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갈 거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더 원합니다. 얘기할 수, 그게 성령 인도다. 그냥 성령 인도만 합니까? 아니요. 반드시 살아계신 증거를 주는데 그것을 역사라요.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두루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진짜 희한해요.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에 권세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냥이 아니에요. 성령은 달라요. 성령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니까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성령이 뭐요?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 현장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면 이긴 자의 누림이에요. 이렇게 누리세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증거를, 기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난리 났다 하고 근심이 막 쌓이고 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주고 문제를 갖다 줬어요. 그걸 뭐라고? 절대적인 누림은 뭐요? 그 근심과 고통을 뭐로 바꿔라? 기쁨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 고통이 뭐로 바뀔 것이다?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아, 내가 가는 것이 뭐요? 너무나도 옳은 것이구나.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구나. 왜? 그래야 영으로 다 함께 오실 것이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뭐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한 번 변하고 나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 의지로 예수님의 수제라고 믿고 따라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작은 소자가 와서 질문해도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는요, 어디 앞에 서서? 공의 앞에 서서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확신이 어디에 있었어요? 내 힘으로 돼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히 어디 곳에 가서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 이 눈이 보여져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 지금 나에게 오는 염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이것이 뭐로 바뀔 것이다?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기쁨이 누려진다.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근심과 문제 속에 있다. 당하고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뭘 바꿔라? 눈을 바꿔라. 완전히 바꿔버려라. 두 번째 뭐 해라? 지금부터요, 누구 해라? 정말로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 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름의 능력.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에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가장 처음 고백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현장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배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 내 상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문제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 고백하세요.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곳에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그걸 너무나도 가볍게 얘기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러면 원하라. 내가 그 이름 때문에 응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우선권을 가지세요. 우선순위를 두세요. 어떤 것보다 가서 직장 가서 딱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성경을 핀다는 건 정말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무시당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처럼 밖에 버려져 버린다니까. 이왕 성경을 폈으면 제대로 하세요. 뭘? 기도하는 모습 보이세요. 철저하게 기도해 보세요. 아니,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나중에 진짜 힘들면 어디 오냐?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냐? 여기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다른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 너희가 믿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니, 믿는다고 고백한 제자들한테 너네 도망갈 거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오늘 여기서 목사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안 돼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의지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요, 오늘도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복음은 받았는데 뭐가 안 생긴대? 믿음이 안 생긴대. 믿음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선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나와서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느껴졌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다. 네 번째, 어떻게 누릴까요? 참 평안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평안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 까짓거. 내가 죽으면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지 뭐. 이 마음이 딱 있어야 된다고.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이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말이야. 야, 이거 뺏어버릴 건데 없어도 돼. 내가 유년부를 만났는데, 유년부는 1, 2학년들이었어요. 1, 2학년들, 옛날에는 1, 2학년들 주면 이렇게 사탕 주면 정말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거든. 사탕도 줄줄줄줄 쫓아다녔어. 그래서 나는 또 다 같은 줄 알고 애들한테 나가서 사탕 줄게 됐거든요. 과자 줄게. 과자 안 먹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영접은 시켜야 되겠는데 이 얼굴에 그냥 가서 예수님 믿을래? 싫은데요. 이렇게 근데 얼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자꾸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먹을 것 줘서 안 됩니다. 절대 먹을 것 줘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보세요, 현장에. 여러분, 우리 더 원 정도는, 노을 정도나 와야지 초대된다니까? 자, 하반기 때 누구 불러야 되나? 소녀시대 불러야 되나? 요즘 소녀시대 한번 갔다네? 엑소 불러야 돼, 엑소.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 시대는 지금 소녀시대에 아직 머물고 있는 시대인가? 알았어. 크레용파 부를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아직도 뭔가 자꾸 근심되고 뭔가 자꾸 찌푸둥하다. 뭐요? 놓치고 있는 거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근심한다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있냐? 없어요. 내가 근심해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놔버리세요. 내가 잡고 있는 걸 놔버리는 그 순간 사단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걸 기억하세요. 뭐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현장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한다는 말은 뭐죠?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영차! 그런 다음에 영차 이렇게 줄달리기 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영차! 그러고 나서 끝까지 버티다가 또 한번 영차! 이러는 거야. 같이 그게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힘센 데가 더 끌려오는 거거든. 그런데 영차! 하고 쓰면 뭐 하고 있어야 돼 이제? 버텨요. 물러서지 않는 거. 버텨야 돼. 그래서 이번 주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내 삶 속에서 내가 뭐 하지 않도록, 물러가지 않도록, 내 환경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버텨내고 있는 것을 담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한다.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사람이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됐어. 신하들이 왕을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신하들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 그래서 왕을 딱 만들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이쁜 아가씨, 음주, 가무, and 색. 그러니까 색. 그래가지고 딱 날마다 너무 즐기는 거야. 신하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실망하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왕을 만들어준데 당신 이래도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 이 장왕이 일어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부터 나한테 시비를 거는 놈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 한마디에 조용. 날로 술을 마시는 사람, 그런 일들은 많아지죠. 그 중에 소종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식구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이 될 거다. 내가 가서 죽겠다. 그래서 그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왕이 먹던 술을 탁 버려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제야 왔는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왕은 술 마시면 척하면서 뭘 기다렸다? 나를 위해서 의를 놓고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자기 신하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만 발견했다? 너를 죽이겠다는 소리만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를 돕게 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뭘 못 보는 거예요? 왕의 술을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물러서지 마라. 지금 환경에, 지금 여건에 물러서지 마라. 두 번째, 그냥 물러서지 말라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뭐 해라? 이제부터 도전하라. 새롭게 도전하세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일어서세요. 일어서면 가만히 있어.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라고? 삼거리가 나왔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거 침 튀고 앉아서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 일단 뛰어가봐. 여기 아니네. 뛰어나와가지고 다시 이리 가는 그런 스타일. 무조건 달립니다. 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거기서 내가 왜 기다리고 서 있냐. 우리 정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야. 서 있으면 안 돼. 도전에 덤비는 거야. 덤비는 거야. 틀리면 돌아오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힘들면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쪽은 틀렸으니까 이쪽은 반드시 성공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거기를 향해 달려가면 되지. 거기 서가지고 이게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인지 내가 이 길이 가야 되는지 저리 가 이러고 있지 말라고. 특히 청년들은 마지막이다. 실패할 수 있는. 아니 자, 결혼해보세요. 여기 집사님들 이제 실패하면 자식 새끼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못 가. 여러분 어떤 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40세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창조적인 능력이 닫혀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론 있지만 40세 이상이 있지만 그래도 뭐해라. 도전해라.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도전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해라. 보여줘라.
뭘 보여드릴까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고 담대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